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제가 지난주 주일에 교회를 오는 길에 보니까 그 몽천토성, 그 올림픽공원에 몽천토성이 있는데요. 그 위에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고서 이렇게 봤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그날이 바로 1월 1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2023년 해맞이를 하려고 그 토성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쭉 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이른 시각에 거기에서 해맞이를 하면서 그냥 해맞이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뭔가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이런 다짐들을 했을 것 같아요. 올해에는 뭐 이런 다짐들을 하겠다, 각오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2023년을 그 자리에서 맞이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거기 해맞이를 하러 간 사람들만 어떤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한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나는 올 한 해에 이런 것들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각오를 하고 다짐들을 했을 거예요. 이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내가 운전을 못했는데 운전면허를 따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운전면허를 딴다던가 또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자기 개발을 위한 그런 것들을 다짐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내가 그동안 건강을 너무 소홀히 생각했는데 2023년도에는 내 건강을 돌아보고 나의 건강을 챙겨야겠다 하고 건강을 위한 다짐들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워낙 그 신앙이 깊으시기 때문에 내가 올 한 해에는 정말 성경을 1독 아니 2독 하겠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한 어떤 다짐들, 각오를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각오와 다짐들은 내가 어, 자기 개발을 위한 성장이나 또 건강을 위한 것들이나 또 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죠.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어떤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그런 각오와 다짐들의 목적일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너희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주 공적 사역으로 힘써서 하신 일이 있어요.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가전고라고 해서 이 공적 사역을 암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고치는 일, 그리고 치유하는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가전고라고 해서 요걸 암기하면서 신대원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공적 사역에 힘쓰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개인의 생활에서 전력을 기울여서 하신 일이 있어요. 바로 기도예요.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절에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첫 모습도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예수님은 또 수시로 기도하셨어요.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앞서 보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이렇게 사람들과 작별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셨죠.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이렇게 말했었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선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공간복음을 잘 살펴보면 그곳에 예수님께서 수시로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때 기도하셨냐면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3절에는 이렇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특별한 기도를 하셨어요. 이렇게 기도 생활에 전력을 기울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도 유언을 먼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하며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개인 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예수님에게 개인 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언제나 이렇게 기도였어요.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소문이 막 퍼져서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급한 사역을 보류하면서까지도 기도의 우선순위를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또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나아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이 말을 새 번역 성경에 보면 늘 하시던 대로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습관대로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규칙적으로 아주 일정하게 기도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의지적으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매우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로 이른 아침과 하루 사역이 거의 끝나는 저녁에 규칙적으로 기도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이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본인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강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반복적으로 3번 이상이나 강조했던 말도 기도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셨고요. 또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16장 24절에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데 무엇인가요? 기도하라는 거죠. 네, 기도는 논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기도에 대한 모든 공부나 가르침은 결국 기도하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를 분명히 하셨어요. 그것은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결과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제자들이 여태까지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직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기 전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말만 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주문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렇게 주문이나 주술처럼 예수라는 단어를 사용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예수라는 말이 특이한 능력을,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거나 신비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여 이루신 구원 사역,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들과 같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아주 특별한 관계를 근거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는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는 삼위 하나님이 총동원되어 있어요.
되어서 관여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요, 기도의 응답자세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가능한 근거이자 기도의 응답의 근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감동하고 우리를 돕는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에 관여하세요. 그러므로 구하는 것, 그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제자들에게 구하라, 즉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하신 두 번째 분명하게 하신 거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필요한 것들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기도의 응답을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대한 약속, 즉 응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우리가 구한 대로 이루시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로 하시기도 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기도 해요. 그러나 결과는 아주 분명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구한 내용을 응답하실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우리의 평강과 행복과 영광과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는 데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 얻어내는 것 그리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인 거죠.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자신이신 거죠. 그러므로 기도는 그 자체로 영광이고 특권이고 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충만한 기쁨의 산실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보장된 하나님의 평강을 담는 그릇이에요. 바라기는 2023년을 시작하면서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로 말미암는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충만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런 특별한 관계 가운데 그 특별한 관계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께 나와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된 특별한 그 관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된 특별한 관계를 근거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받을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